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마귀의 방해가 시작되죠. 예수생명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분명히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공격이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겁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조선이 일본에게 너무 쉽게 한양을 빼앗기고 왕은 의주까지 막 도망가게 되죠. 6.25 때 이제 또 우리 남한도 북한에게 너무 쉽게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죠. 왜 그랬어요? 다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고 대비하지 않았고, 또 특별히 왜군의 그 조총이라는 무기, 또 북한의 그 소련제 탱크라는 그 무기를 너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이 전쟁이다,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에게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했대요. 이 산발랏이 왜 분노했냐면, 산발랏은 그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총독인데 바로 옆 동네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게 되면 사마리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축소되니까 당연히 내 총독의 자기 입지가, 자기의 그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게 너무 싫고 화가 난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이 산발랏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보다 교회에 더 늦게 왔는데 더 인정받고, 거기다가 수고한 내 자리마저 막 흔들릴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에는 이 산발락과 같은 분노가 생기죠. 그때 크게 분노하면 산발락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산발락이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 마귀의 도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뿌린 이 시기, 질투의 씨앗이 자라서 분노로 열매 맺기 전에 성령의 불로 다 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니까 이 산발랏을 앞세운 마귀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이 산발랏의 첫 번째 공격은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비웃음을 받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괜찮은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산발랏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크게 비웃죠.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서 당장 칼로 치고 싶은데, 나의 영향력을, 나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저들을 내가 칼로 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말로 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겁니다. 마귀가 분명 수련회를 일주일 앞둔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칼로 못 치니까 말로 상처를 주려고 할 겁니다. 때론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떤 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마디씩 우리에게 툭툭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요. 3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이 악한 산발랏 옆에는 꼭 도비아 같은 이가 있어요. 이 비웃음과 조롱이 쌍으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지고 있는데 이 두께가 적어도 한 3m는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 치더라도 이 3m 되는 성벽이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시기, 질투를 통한 분노로 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말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산발락과 막 논쟁했습니까?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갈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막 증명했습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말에는 일절 대꾸하지 않습니다. 걔는 지서라, 나는 간다. 그 자세로 오로지 이 성벽 재건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4절부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과 싸우는 대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그냥 조용조용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그들을 박살내 달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울분을 쏟아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된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한 이들을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6절 계속 볼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느헤미야의 눈이 달라집니다.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는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쌓은 이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벌써 절반이나 완성된 것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크고 놀라운 역사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눈이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너무 노래 잘하면 유튜브에 걸리니까 이만큼만. 6절에 보니까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나,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역사할 마음, 레바브, 레브 같은 말인데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어예요.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의 레브, 마음이 성벽을 강조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시기, 질투, 비웃음과 조롱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에요.
수련회를 앞둔 이때 우리 잠언 23절,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도 다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시작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 다스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계속 볼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켜 요동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산발랏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때로 모읍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안 모이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참 잘 모여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막 저 멀리 아스돗 사람들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시편 1편 말씀대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잔뜩 모여서 그들이 기껏 한 일이 뭐냐면 또 심히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꾀를 낸 게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발락과 악인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예루살렘을 친다는 것은요, 공격한다는 것은 페르시아 왕 아닥삭스다를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에요.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 총독으로 보냈는데 왕의 명령에 군대 장관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 느헤미야를 공격한다? 그건 자기 목을 내놓아야 할 반역 행위죠. 그래서 산발랏은 군대를 동원한 공격을 하지 말고 못하고 대신 예루살렘 주변에 와서 요란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리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흔들려고 한 거예요. 한때 휴전선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큰 스피커를 설치하고 막 아주 세게 막 방송을 내보냈죠. 총알 대신 소리를 날리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위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막 그걸 듣고는 막 사람들이 막 타령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 측 소리가 자기들한테 안 돌리도록 자기들 별로 보낼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의 대도 안 한 소리를 크게 틀어서 막 보내요. 그러면 우리 측보다 자기들 병사들이 그 우리 측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이번 주에는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명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북한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이미 전쟁이 끝난 걸 아니까.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니까. 그런데 그런 산발랏의 심리적 공격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9절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했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며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전진했어요.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미 성벽을 절반이나 재건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 흙 무더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며 힘이 빠져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그만 마음이 녹아버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놓고 이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일은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한 이들은 벌써 성벽이 절반이나 완성되었다고 기뻐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이들은 절반이나 남았다고 겁먹고 불평하고 그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총을 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0점 조종이라는 걸 해요. 0점 조종.
이 총알이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관역까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총의 0점을 조정하는 일을 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0점 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용을 써도 그 눈이 세상 먼지에 오염되어 가지고 관역을 맞출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서 부정한 말을 쏟아내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 기도할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했기에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약속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된 그곳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잠시 말을 멈추세요. 흙무더기가 아직 많고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는 거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크고 단단한 여리고성도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로 무너졌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기도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을 때 마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요. 계속해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산발렛의 심리전에 또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끄떡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계속해 나가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번에는 말로 심리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야습을 통해서 성벽 재건하는 백성들을 사륙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서 성벽 재건을 돕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10번이나 설득하고 강요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요,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끈질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물리친다?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지속되는 이 산발락과 이 악인들의 공격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13절부터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제 이 악인들의 공격이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인 위험임을 알았어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통찰과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 게릴라전에 대비해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오늘 모든 백성들을 성벽 뒤에 넓고 낮은 곳으로 모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이 낮고 넓은 곳에 서면 뭐가 보일까요? 그동안 백성들이 쌓아 올린 성벽이 보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낮고 넓은 곳에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힘을 모아서 쌓아 올려간 예루살렘 성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며 보았듯이 백성들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산발랏의 군대가 아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전교인 수련회가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낮고 넓은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예수생명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함께 보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매여서 그렇게 있는 나의 눈을 이제는 들어서 진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아니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와 내 아내, 내 자녀와 내 집을 위한 전쟁임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 일도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마귀가 분명히 또 흔들 겁니다. 너희 집, 너희 애들이나 신경 쓰지 뭐 한다고 교회 일에 그렇게 돈과 시간을 빼앗기니? 그런다고 뭐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갈 것 같냐? 좋은 집이 잘 될 것 같냐? 막 그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세상 일과 교회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교회 일도 모두가 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일이에요. 성벽이 무너지면 성 안에 어떤 가정도 무사할 수 없듯이 교회가 무너지면 나와 내 자녀도 무사할 수 없어요. 교회 일 중에 나와 내 자녀에게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다 돌고 돌아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요. 우리의 모든 섬김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 낮고 넓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자. 어떻게 됩니까?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저들이 스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꾀를 패하신 것이죠. 피 흘리지 않고도 이긴 거예요. 손자병법에서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했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했던 대로 우리 임 집사님도 예배에 오시고, 우리 이 집사님 수요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서 금요일쯤 퇴원하면 토요일 수련회를 도저히 참석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속상했는데 아산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응급 수술 환자가 생겨서 수술을 한 주 연기하자고. 그래서 온 가족이 수련회를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기도했더니 우리 수연 집사님, 우리 남편 동현 형제도 수련회 간다고 하고, 우리 지선 집사님 남편도 예배도 안 오시는데 수련회 오시겠다고 하시고, 우리 은정 집사님 남편도 수련회 오신다고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벌써 다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산발락과 악인들이 여전히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백성들을 둘러 나눠서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해서 경계를 서게 한 거예요. 다들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흩어져서 일하지만 어디서든지 구조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싸우려 했어요. 성벽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게 했어요.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이 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하게 합니까? 전쟁 중이니까. 전시니까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하니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게 다 끝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반쯤 세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애써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일도 힘든데 교회에서 밥도 하고 내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아이까지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챙기고 돌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자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여러분의 불편함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러니 이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보이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앞장서서 수고했기 때문이래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장서서 진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생명교회도 성벽이 절반쯤 세워졌고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마음을 지키고 다스렸으면 합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함께 불편함을 견디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